오래전부터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저도 교회 처음 나와서 이 찬송이 참 좋아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찍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해서 교사 강습회를 간 적이 있는데, 교사 강습회에 가서 한 주간 동안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래도 교사로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에 찬양대회를 했는데 제가 그 노래를 선택해서 노래를 했습니다. 노래는 뭐 형편없이 해서 등 외로 떨어졌지만 지금까지도 그때 노래했던 기억이 남아있는 거 보면 그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고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박자도 잘 안 맞았던 것 같고,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신앙에 큰 감동을 경험하지 못한 철부지 어린아이였지만 그 노래 가사가 참 좋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노래가 정말 역사에 남는 위대한 찬양이었더라고요. 요한 웨슬레와 동시대를 살던 영국 사람이었는데, 아버지는 선원이었고 어머니가 7살 때 돌아가셔서 새어머니 밑에서 어린 시절을 참 어렵게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선원이 되었고,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인이 되었다가 탈영하고 노예선의 선원으로 붙잡혀가고 노예 장사가 되고, 돈을 벌고 인정받기 위해서 아프리카 노예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학대하고 팔고, 이렇게 사람으로는 차마 할 수 없는 못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요한 웨슬레가 일찍 읽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당시 경건서적이 있는데, 캠피스의 토마스라고 하는 분,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분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에 회의를 느끼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삶의 전환점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경건한 이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결국은 목사가 되고, 영국의 교회 역사에 남는 위대한 목회자이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남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노래의 작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나이 들어서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자꾸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고 금방 들었던 얘기도 잊혀지고, 그럴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수많은 사건들을 잊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할 수많은 일들을 다 잊어버려도 내 인생의 마지막 기억에 2가지가 남기를 원한다. 하나, 내가 얼마나 크고 깊은 죄악 중에 살아온 죄인인가. 나 같은 죄인. 2,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 2가지를 죽는 날까지 잊지 않기를 소원했습니다.
그가 지은 찬송의 서두가 그렇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떻게 살았습니까? 행위로 산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산 것이 아니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 아니고 그는 절망하고 타락하고 타협하고 부패하고 이기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거죠. 우리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깊이와 크기를 잘 인식하지 못해요. 나 같은 죄인, 정말 형편없는 사람,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할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세워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존 뉴턴은 노래로 고백하고 평생 그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 항상 언제나 해처럼 달처럼 빛나는 존재로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이 정치를 잘해서요? 땅을 넓히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잘 갖추고 아들을 잘 길렀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평범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다윗을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시는 분 혹시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아들은 누구보다도 잘생기고 누구보다도 공부 잘하고 우리 딸은 누구보다도 예쁘고 누구보다도 마음이 착하고 쓸모있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를 살면 살수록 점점 요구하는 조건이 많아지면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점점 조건을 내려놓게 되고 조건 없이 미안해서 살고 고마워서 살고 의리로 살고 변함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이새가 누구입니까? 할머니는 나오미, 아버지는 혼자 된 보아스, 어머니는 저 이방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들어온 이방 여자. 그 사이에서 이새가 출생했고 그 이새의 후손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에 남는 위대한 왕이 출생했어요. 사실 우리가 왕이 출생했다, 위대한 사람이 태어났다, 어느 동네에는 참 위인들이 많이 난다 그러지만 다 아기가 태어날 뿐이죠. 태어나서 왕으로 자랐고 위대한 인물이 됐고 어떤 사람은 쓸모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살지만 똑같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쓰시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새의 7 아들 중에 다윗을 쓰셨습니다. 맞이라서 쓰신 거 아니고 가운데라서 쓰신 것 아니고 예뻐서 용기가 있어서 힘이 있어서 쓰신 것이 아니에요. 어린 시절
사무엘이 그 집을 찾아와서 사울 임금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후회하고 새로운 임금을 세우려고 할 때 이새의 집에 가서 찾아봐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아들들을 선보러 하나씩 하나씩 불러드립니다. 다윗을 포함하여 8명의 아들이 이 집에 있는데 위에 7명의 형들을 하나씩 둘씩 불러서 다 선을 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가 보기에 참 빼어나고 멋진 사울을 세웠지만 실패했다는 경험 때문에 지금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않고 7명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까지 계속 기다렸습니다. 7명을 다 봤어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이 정도 봤으면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마음에 드실 만한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당신 아들이 7명이냐? 아니요, 7명. 꽤 괜찮은 아들 7명 다 보셨는데 하나가 있긴 하지만 그 뭐 보나 마나 그래요. 우리 집안에서 내 자식이지만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님께서 우리 아들들 다 보시겠다고 할 때 내가 이 녀석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저 들판에서 지금 양치고 있거든요. 불러봤자 냄새 나고 조금만 하고 별 쓸모 없어요. 위에 형들 7이 아니라고 하면 그 녀석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셨으니까 오라고 하세요. 멀리 들판에 나가 있는 녀석을 일부러 불러서 선지자가 선을 봅니다. 거기 자세히 기록은 안 했지만 아마 제 짐작에는 사무엘도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그렇게 평가했는데 뭐 볼 거 있겠어요. 하나님 보라고 해서 8번째도 지금 보고 있는데 아이고 정말 별 볼 일 없네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평가절하된 아들 뭘 볼 게 있겠습니까? 혹시 딴 집으로 갈까요?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우리가 내일 읽을 본문에 보면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이때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회상하면서 인생의 첫 출발과 마지막을 연결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말한다. 그러면서 유언을 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버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할아버지, 할머니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 위에 증조 할머니도 먹을 것 없어갖고 남의 나라로 갔다가 남편, 자식 다 잃고 이방에서 홀로 된 며느리 한 사람 데리고 온 그 할머니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가문도 혈통도 환경도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 이새의 아들 다윗.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노래 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이스라엘의 임금이 된 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교회 신앙생활하고 사명자가 되고 또 오랫동안 사역자로 봉사하면서 이 다윗의 고백을 거꾸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래봬도 어떤 집에서 출생했다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분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분이고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떤 직장에서 월급을 얼마나 받고 내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이걸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적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재능이 있든 우리가 가정에서 좋은 환경이든 그렇지 않든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경계선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생물학적 특징으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전통과 역사 속에서 물려받은 환경 자랑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쓰셨는지 이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겸손할 수 있고 그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분노하지 않을 수 있고 세상의 어떤 환경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랑과 고백이 세속적인 자랑과 고백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버림받아야 마땅할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쓰셨다. 이런 깨달음과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존 뉴턴 찬송가 작시자처럼 옛날 얘기하면 또 오늘 모처럼 나온 젊은 사람들은 아이고 그 수백 년 묵은 얘기 또 자꾸 한다고 그럴 수 있는데 저도 잘 모르는 젊은 사람 얘기도 좀 할게요. 요즘은 이제 음반이 다 사라지고 CD도 생산 중단되고 음반 판매도 거의 이제 사라지고 인터넷 환경을 통해서 내가 만든 노래를 음원으로 파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음원 판매에 거의 제1위로 올라가 있는 가수 겸 작곡가가 있는데 그 이름이 혹시 아세요? 자이언티라고 하는 친구? 젊은 사람들은 아는가 봐요. 이름이 독특한데 원래 이름이 김해설이에요. 해설. 이름이 좀 약해 보여서 연애 활동하기 어렵겠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바꿨는데 자이언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있는 시온을 의미하여 시온. 영어로 자이언 그렇죠. 시온이 T는 서울신학대학교 학생들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서울신학대학 다니는 사람. 예. 그래요. 서울신학대학에 올해 커뮤니케이션 심볼 마크를 새로 만들었어요. 아세요? 옛날 방패 모양 횃불, 칼 이렇게 있는 그 아주 올드한 문장 같은 그 심볼 마크는 이제 졸업장이나 학위 수여식 같은 데만 쓰는 아주 클래식한 심볼로 놔두고 그거 그려서 뭐 만들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현대식 커뮤니케이션 심볼을 우리 김상학 집사님이 새로 도안해서 서울신대에 만들어 드렸는데 아주 단순해요. 서울신학대학 영문 이니셜 약자가 STU, STU. 가운데 T자를 소문자로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나니까 이 T자가 십자가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STU 해서 가운데 십자가를 딱 그린 게 이제 누구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심볼 마크를 만들었습니다. 그 친구 자이언티 이렇게 자기 이름을 지은 게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있는 도시, 산, 시온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모든 운동과 활동과 관심을 시오니즘이라고 해요. 시온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그게 이제 담겨 있는 거죠. 고등학교 겨우 졸업하고 음악 전공도 못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고, 운전하는 아버지, 개인 택시 하는 아버지, 그리고 가정에서 자기를 신경 써주지 못하는 목사인 어머니, 그 사이에서 거의 방치되다시피 컸어요. 그래도 교회 가서 매일 노래하고 매일 찬양하고 악기를 만지다가 어머니가 컴퓨터도 못 사주는 목사님이었고 컴퓨터도 못 사주는 운전기사 아버지였는데, 우리 키보드 이렇게 좋은 거였는데 30만 원짜리 중고 키보드 가지고 여태껏 썼고, 어머니 컴퓨터 틈날 때마다 가서 어머니 컴퓨터로 음악 작업을 했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키보드를 가지고 음악 작업을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섬세하게 작곡을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 친구 만든 노래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양화대교인데, 항상 아버지한테 전화하면 아버지 어디 계세요? 양화대교 건너가고 있다. 운전하시니까 양화대교 건너서 강북 가고 강남 넘어오고, 그래서 그 아버지 하면 양화대교. 그래서 그 노래 만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음원 수입 제일 많은 사람이 된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없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을 비관하고 대학도 못 간 것 한탄할 수밖에 없지만, 그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탑 뮤지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 서로 오라고 해서 대학 다니고 있죠. 어느 가정에서 어떤 부모 아래서 태어났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면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 감사하지. 그것만 해도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해야지 되죠. 누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느냐, 누가 학원을 잘 보내주는 부모, 부자, 할아버지, 할머니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이거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시고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세우시는지,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돌아보면 나는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나를 이렇게 귀하게 쓰셨다라는 고백은 그냥 말하기 좋아서 교회에서 늘 하는 그런 상투적인 언어가 아니라,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날마다 매 순간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에요. 다윗이 잘해서 훌륭해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쓰셨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새의 아들에 불과한 나를, 세상에 누구하고 다를 바 없고, 아니 평범 그 이하였던 나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그는 죽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하셔서 살았다라고 고백했고,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을 때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형편없는 평가를 받았던 아들,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 아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좀 부족해도, 친구가 좀 평가에 인색해도, 아니 부모님도 아이고 저 녀석 왜 낳았을까 후회하는 그런 평가를 받아도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기름 부으시면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사로잡으시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십니다.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8번째 말째 아들 다윗은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을 받는 순간 성령 충만하여지자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리 못하는 사람이 칼 좋지 않다고 나무라고, 글씨 못 쓰는 사람이 붓이 별로 안 좋다고 그렇게 나무라 한다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기가 어떤 상태냐, 얼마짜리 악기냐, 얼마나 고급이냐, 그거보다 누구 손에 들려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소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 찬양 간증하러 온 분이 있었는데 늘 제가 가수들이 오면 부담이 돼요. 우리 음향이 조금 그래서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조금 쓰시기 불편할 겁니다. 이해하세요. 근데 어떤 분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심수봉 씨 오셨을 때 기억나시죠? 기억과 한마디 하고 가시더라고. 다음에 혹시 절 부를 때는 좀 오디오 좀 바꾸고 부르시라고.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우리 오디오가 조금 그래서 걱정이지만 이러면 괜찮습니다. 테스트도 안 해보고 그냥 와서 아주 성격 좋게 노래하는 분들도 있고, 대신 어떤 분은 와서 1시간 30분 그렇게 다 조율하고 올려라 내려라 뭐 땡겨라 밀어라 하고 쭉 잔소리 하는데 그렇게 만져주고 가면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그 오디오 방송 장비가 최선의 상태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절을 잘하면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우리는 악기와 같아서 누가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까다롭게 조율하면 그만큼 성능이 뛰어나게 쓰임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율하시면 최선의 상태가 됩니다. 근데 조율 안 하면 아무리 악기 좋아도, 아무리 연주자가 뛰어나게 연주하려고 해도 조율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악기가 좋고 조율을 잘하고 연주자가 실력이 있으면 아주 최선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조율을 잘못해서 지금 잘 쓰임을 받지 못하든지 아니면 좋은 연주자를 만나지 못해서 지금 저 창고 속에 먼지에 묻혀 있는지 몰라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내 이 하나님의 작품을 조율해 주시는 그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연주하는 성령의 숨결이 내 속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불협화음을 일으켰고 엇박자를 연주했고 듣기 싫은 소리가 혼자 툭 튀어나오던 인생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화음이 잘 될 뿐 아니라 박자도 잘 맞추고 그래서 독창을 하든 합창을 하든 우리의 화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노래를 연주해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장충단교회가 멋진 합창단을 이루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조율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연주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아름다운 화음이, 아름다운 찬양이, 행복한 웃음이, 긍정적인 언어가 연주되게 하옵소서. 연주되게 하옵소서. 연주되게 하옵소서.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 임금이 악귀가 들려서 두통이 심하고 히스테리가 심하고 자기 사위를 삼았던 다윗을 향해서 칼을 집어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사위가 훌륭하다고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질투가 나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악령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사울 앞에서 수금을 가지고 때르릉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무슨 노래를 불렀다고는 안 나왔지만 아마 다윗이 시편 23편을 좋아했을 테니까 우리나라 스타일로 노래했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니까 사울을 히스테릭하게 하고 사울을 분노하게 하고 사울에게 참을 수 없는 두통을 가져다 주었던 악령이 순식간에 떠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진심으로 성령 충만하여 말하고 노래하고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영원의 찬양을 노래할 때에 악한 세력이 물러가고 질병이 치료받고 어그러진 인생이 회복되고 두통 인생이 행복한 웃음을 웃고 노래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참 골치 아픈 일들이 있습니까? 아무개 이름만 들어도 그 일은 생각만 해도 머리 아파. 편두통이 심해. 야, 진통제 없냐? 진통제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밤마다 2주 동안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보잘것없는 내가 해처럼 달처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희망으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함께 저녁마다 모여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도 열리게 하시고 내 마음에 평안도 임하게 하시고 내 머리에 두통도 사라지게 하시고 인간관계에 어우러지고 얽혔던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잘 풀어지게 하셔서 다윗처럼 영원히 항상 변함없이 해처럼 살게 하시고
달처럼 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언제나 해처럼 달처럼 살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능력 있게 노래하게 하옵소서. 이번 기도회에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